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생활, 주님을 따른다는 생활은 간단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성령에 대한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나야 된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그들의 섬김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했다가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로 맞춰지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점점 자기의 열심으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죠. 그것이 어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만약에 우리가 육체로 돌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끝나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그분과 이렇게 연결되고 그분과 하나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구나,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게 구약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생각의 의식이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종종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많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해야 될지 모를 때는 또 영적인 어떠한 앞선 자들 아니면 인도자들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쉽게 우리는 계속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밖에 있는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제시하면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밖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 위해서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종이 하나, 일을 시키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루가 시작될 때 어떤 종이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주인님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인을 떠나서 그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와서 물어봅니다.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달랑 아침에 와서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어떤 일을 오늘도 할까요? 또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주인님 그러면요 아예 일주일치를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일주일치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인의 말대로 일을 하지만 주인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가 있고 그러면 그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그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주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지시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주님과 늘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거하는 주님의 얼굴을 늘 뵙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님의 시킨 일이겠지만 그러나 차이점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움직이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맨 끝에 보니까 바로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님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의 지시만 듣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혼자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잘 거하지 못할까? 이 사람은요 활동적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아주 좋아하죠. 내가 무엇을 시키는 일을 주면 내가 그 일을 딱 마치겠다, 끝내겠다. 이런 자기적인 열심이 원래 사람들에게 본성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그 당연하게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부인한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도 옛사람이지만 그냥 내 사람 자체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나의 사람의 생명 자체가 뭐예요?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밖으로 범죄한 이러한 사실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한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가정을, 그 책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가. 첫 번째, 기본적으로 바로 우리의 범죄한 죄들의 문제가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옛사람도 끝내야 되는 거. 죄의 권세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이 아담이 창조됐을 때 아주 선한 모습도 있었고, 또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본성도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에는 선한 모습과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도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죄의 권세라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육체라는 것은, 옛사람은 선한 모습도, 아담 자체 안에 만들어질 때 선한 모습이 있었어요. 보통 아담이 창조됐을 때 그가 선하게 만들어 창조되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받아들여야지만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그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그냥 옛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옛사람뿐만 아니라, 원죄를 갖고 있는 옛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 그 자체도 옛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상 이 옛사람을 사용하지 말라. 이 옛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만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서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죠. 바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입니다. 자꾸만 내 옛사람이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에 관련된 것을 아예 잃어버리고 항상 우리 속사람, 새사람에게 돌이켜야 된다. 뭐 그것이 영 안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옛사람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관심이, 왜? 이미 끝난 겁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육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또 죄를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냥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면, 늘 영을 생각하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주심을 바라보고 늘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이 창조됐을 때 선한 그 사람도 바로 옛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십자가로 올라갈,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옛사람의 끝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내 옛사람은 나 자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자기, 나 자아는 위치가 어디에? 십자가에 있는 거구나.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걸 말하죠. 그럴 때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이끌어 간다는 것은 또 한편적으로 주님 품 안으로, 이런 뜻도 있지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한 단어가 더 있는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옛사람을, 선한 나를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늘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말을 하죠. 더 강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과 39절입니다. 읽어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또 사람이라면 부모라면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정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들과 딸을 사랑합니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하게 사람의 생명이 부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람의 생명, 이것이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바로 사람의 생명이 부인되려면 결국 사람의 생명을 나를 끝내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바로 사람의 생명을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볼 때는 맏아들, 바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은 첫 번째 형이죠. 형. 우리는 그의 많은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은 아들들이고 바로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쁨으로 진짜 사람의 생명, 나의 선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마다 우리 안에 바로 아들의 형상이 새겨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지는 걸 배우려면 그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십자가가 져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체험과 느낌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죠. 우리들도 서로 아내나 또 자식의 관계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짜로 지잖아. 그런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우리는 내 사람의 생명을 바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함으로 그 힘으로 기쁘게 이 사람의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복음서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사람들의 모든 이렇게 일반적인 타락한 사람들은 좋은 얘기는 잘 안 들리고 이렇게 일단은 부정적인 안 좋은 얘기가 먼저 잔상에 남게 돼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그냥 2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니까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은 기억 안 나고 죽는 것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22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는 사실 주님을 사람의 생명,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측은히 아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주 측은히 여기면서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뜻으로 말을 합니다. 좋은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좋은 뜻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명에서 나온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강하게 23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가 선한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사람의 생명, 옛사람은 항상 성령과 반대되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누굴 위해서? 사실은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자식이 잘 된 게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왜? 결국은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중심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잘 돼야지 내가 편하거든. 내가 좋거든. 다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끝내는 십자가밖에 없다. 베드로가 선한 말을 했지만, 진짜 좋은 말을 했지만, 애정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에 24절에 말씀하죠. 읽어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부인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사람의 생명을 부인하는 길은 딱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부인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우리에게 늘 혼돈이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근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그것을 문제를 올려내 보면 알아요. 십자가에 올려볼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우리에게 섭섭함과 아쉬움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올려놓을 때 아직도 내 마음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어쩌든지 우리의 자기의 사람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확실하게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에 두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따라 살게 할 텐데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사람의 생명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